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셔서 빌립보서를 1장부터 이 4장까지 뭐 길지 않으니까요. 좀 이렇게 정독하시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체 빌립보서에 담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데 기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4장에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만 정했거든요. 이번 주에 꼭 한번 빌립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멘 한 거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지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많은 반대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또 공생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까지 약 3년의 기간을 사실은 단 한순간도 그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본 적이 없고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는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다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와 고난과 때로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끼니거리가 없어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못 먹고 길거리에 나선 날도 많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 죽일 공모를 하고 또 그 앞에서 막 대들고 따지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부활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 또한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사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항상 응답하셔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각색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서 악한 원수들이 떠나고 자유케 하셨고 또 죄인들이 그에게 나와서 용서를 받았고 죽은 자를 살렸고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기쁨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예, 넘쳤어요. 그냥 한 번쯤 나는 기쁘다, 또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조금 기쁨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참 기쁘다, 기쁘다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갇혔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다. 특권이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면 특권이란 단어를 안 쓰죠. 그죠?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권리잖아요. 그게 특권이잖아요. 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특권을 누린다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갇히고 또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을 특권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은 참 특별한 관계거든요. 처음 마게도냐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후로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동역을 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또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 바울에게 파송해서 바울과 동역하게 하고 바울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사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늘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고 고마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줬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도 여전히 동족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갇혀 있고 이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는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라고 너희가 고난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알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염원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 하는 이러한 소원함, 염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염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최고는 또 뭘까요?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되는 그 일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서 탑 오브 탑일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많은 소원함을 두고 일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믿는 자 안에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지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돕는 일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따르겠어요? 고난이 따르죠.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누군가는 여러분을 좋게 보기도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생각해봐라. 죽은 자를 살렸지만 모두가 기뻐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하고 생각했던 무리들도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누구나 기뻐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죽이고 저희를 못하게 할까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 사람을 자유케 해도 모두가 환영하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쫓아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행하시는 주님 안에는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는 아버지로 말미암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이 항상 충만했습니다.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빌립보서에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해라. 내가 또 다시 같은 말을 하노니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는 기뻐해라 할 때 이것이 주의 명령이니까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기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렇죠? 고난받고 있는데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쁨이 생깁니까? 아닌 거예요.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처럼 또 주님을 본받아 살던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런 기쁨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의지로 노력하는 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해라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 단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나나주 이 밑에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또는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사십시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의 평안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받았던 은혜들을 갉아먹고 뺏어가는 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원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게 만들고 어디는 전쟁이 일어났고 유가는 어떻게 되고 영업은 어떻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멀다 않게 문을 닫고 요즘 이 장기동만 해도 상가를 지나가다 보면 2집 꼴로 3집 꼴로 하나씩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괜찮을까? 또 이렇게 모든 게 뛰고 불안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염려와 근심들이 생기잖아요. 그 염려와 근심 자체가 안 생기는 것은 목석이고 기계예요. 사람은 그런 환경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 자체가 안 생길 수 없고 근심 자체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점점 어떤 몸이 아파지고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국만 뭐 경제 활동을 잘하고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뭐가 잘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게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와서 태평양 맞은편에 있는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금은 여기 이란에 가보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이란에서 전쟁 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려 지도상에. 근데 그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유튜브나 뉴스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온통 걱정거리 이 뉴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걱정이 없다.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걱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맡기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앉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끊임없는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들과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내일이 주일이야.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회사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살지. 지금 옆집도 문 닫았고 저 건너편도 문 닫았는데 내가 주일날 문을 안 열면 이거 망하고 말지. 이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 안 되니까 오전 예배하고 오후에 문 열어야지.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대형 교회에는 토요 예배가 생겨서 토요 예배가 한 부만 있는 게 아니라 1부, 2부, 3부까지 토요 예배가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많은 건 아닌데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만 해도. 왜냐하면 주일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주일날만 예배하는 건 아니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토요일날 하자.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것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겨서 주님을 향해 있었던 그 마음,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 생각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던 그것을 염려와 근심 때문에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구절 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첫째,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우리조차도,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의 생각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들이에요. 내일 누군가가 또 저희에게 미국에서 $1,000를 보내시겠다고 어제 저녁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 또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 염려와 근심들, 그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 막 보기만 하면 우리에 대해서 뭔가 뒤틀린 생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지고 우리를 도울 마음을 갖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툭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도 한계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들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를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기뻐해라.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주님 안에 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늘 넘쳤는지 주님의 삶이 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됐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했는지 그 노하우가 그 방법이 이 지금 읽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이 시간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많이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구절 때문에 같이 읽은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하고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기를 누가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게 살길 원하는 걸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한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한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한 거고,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결핍이 있을 때예요. 부족함이 있을 때예요. 이만큼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안 채워질 때예요. 예. 내 아이가 오늘 학교에 내야 할 돈이 10만 원이 필요한데 8만 원밖에 없고 2만 원이 부족할 때예요. 예. 여러분이 내일 먹고 살기 위해서 15만 원이 필요한데 13만 원밖에 없을 때예요. 예.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 힘들어져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실패나 고난은 별개예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영역일 거예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필요가 안 채워지면, 부족하면 힘든 거예요.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노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그래서 주님의 것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거의 36년, 37년이 됐는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산 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온 내용이에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지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의 어떤 게 좋아서 이제 읽는다고 쳐요. 첫 번째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있어. 정말 그래 맞아. 막 이렇게. 그래서 또 한 권을 그 사람이 지은 책을 또 하나 사서 또 읽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3권, 4권 사다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권을 읽어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사실은. 우리는 평소에 책을 안 읽어봐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어떤 한 사람이 지은 책을 5권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착합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그죠? 그 이야기를 된장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조금 넣어서 재료를 바꿔서 이렇게도 만들고 그죠? 제가 평생에 하는 설교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3계명인 것을 알고 그것대로 살면
사실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을 능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숙제 내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저는 다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아멘 하신 분 반드시 이번 주에 빌립보서 한번 다 읽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대로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 꼭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것을 주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믿음으로 거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참으로 주님 뜻하신 대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풍성하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